미국에서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의 책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가 제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 성경에 담긴 깊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며 일한다거나 또 직분자이거나 교사이거나 찬양대원인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일일이 만나서 맨투맨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서 주 교재인 락킨 목사가 지은 성경 바로보기 이 책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여러분 꼭 구입하십시오. 꼭 구입하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함께 이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기쁨과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그리스도인이었던 월터 스콧이 임종 직전에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 책을 가져다 주게. 그의 비서는 그의 서재를 가득 찬 이 수천 권의 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콧 박사님, 이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가져다 드릴까요? 그러자 스콧 박사는 죽어가는 이를 위한 유일한 책, 성경 말일세. 죽어가는 이를 위한 유일한 책, 성경 말일세. 죽어가는 이를 위한 유일한 책,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희망과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더욱더 설레임과 흥분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바로보기 책 가운데 제3장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 소중한 단어를 이단들이 자기들이 끌어다 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단어입니다. 이 땅의 교회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이단들이 쓰는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흥함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라고 그랬죠.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지혜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연대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다른 민족과 확연히 구분된 독립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유대인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잉태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오순절에 교회는 출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모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의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될 때는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없을 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셈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심으로 한 민족을 형성하고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억압받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민족들을 가운데서 널리 흩어지기도 하였지만 당당하게 살아남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천년 왕국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첫째 이유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보존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넷째 이유는 이 세상을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때가 그들이 회복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또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천년 왕국 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이 오는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되찾으시고 되찾으시며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모여진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도 그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의 주변에 가장 두드러진 이방 국가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였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이스라엘 땅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보호하셨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세상의 권능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606년인데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연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말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 충만히 차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계속될 것인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휴거될 때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연대의 기간을 말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방인의 왕국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자, 이 선도를 보십시오. 바벨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분열하여 서방교, 로마 천주교와 동방교, 그리스 정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또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을 비유로 해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교회는 휴거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가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주제로 성경을 정리만 해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바르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보기 이 책을 구입하시고 이 방송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